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있어서 주께 영광 돌리며 주의 영광에 기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17절부터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겸손과 자비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 그리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를 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나아와야 될지에 대해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이를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따라야 될 사람, 바로 제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들이 될 수 있는가?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바리새인들처럼 남보다 위에 서서 항상 누군가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잔치 자리에 가면 상석에 앉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렇게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을 가장 우선에 놓지 않고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람들, 계속해서 이런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은 자신의 인생, 삶 전체를 다 쏟아놓고 헌신할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원래 제자란 스승처럼 생각하고 스승처럼 느끼고 스승의 흉내를 내며 그대로 쫓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어야만 합니다. 그저 믿음의 자리로 부름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의 모습을 본받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들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의 14장에 속한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을지를 꼭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길 감히 끝까지 걸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우리가 감히 쉬이 선택할 수 없는 길인 것만 같습니다. 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단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필요한 모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깨달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깨달은 자는 그 삶의 모든 것을 지불하고서라도 저 나라를 차지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귀함이 영원한 나라의 백성에 속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결코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또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기에 낮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낮아진 자는 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속했으니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영광을 취하고 다른 이들에게 대접받는 것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이유, 더 귀한 가치가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도, 심지어는 그것이 자기 목숨에 달린 것이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는 사람, 그걸 알아서 쫓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절로 자신의 것을 죽이고 예수님으로 세우며, 그리고 그 길을 쫓아가니 저 천국 보좌에 함께 앉는 높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예수님의 제자의 삶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음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의 삶의 지혜를 주셨으니 이 지혜를 묵상하며 이것을 오늘의 내 삶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먼저 자기를 낮추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한 수종병, 다른 말로는 고창병이라고도 하는 환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병은 몸의 각 조직과 부위에 유액이 차서 온몸이 붓고 썩는 무서운 질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 온몸에 물이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심각한 갈증 현상을 매 순간 겪는다고 합니다. 이런 환자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즉시 고쳐주신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왜 이러한 환자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의 행동을 칭찬하기는커녕 비난하며 곤경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5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자녀나 가축에 대해서는 안식일에도 구해줄 정도로 사랑하면서 타인의 고통에는 너무나도 무관심했던 이들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고치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회방꾼으로 여기고 그를 죄인으로 몰아 문제 삼으려 하는 모습들, 그 복잡한 율법의 한 글자까지도 다 외우고 해박하게 이를 해석해내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 논리 있게 전할 수도 있는 이들은 다 갖추었음에도 한 가지가 없었기에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먼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우리에게 삶의 증거가 없어서 이 믿음의 삶을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온전히 품지 못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는 방법은 먼저 주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정말 저 천국 백성으로 속했다고 믿는다면, 속해야만 할 것이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주의 마음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마음이 언제나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감히 주 앞에서 낮아진다, 겸손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기도의 시간 주의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 높아질 자로서 서게 되는 그 시작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둘째로, 높아지려면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높아지려면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큰 잔치에 대해서 비유로서 알려주십니다. 잔치에 청함을 받은 이들, 자신의 눈높이의 이익인 구입한 밭을 보러 가야 함과 새로 산 소의 테스트 운용과 막 결혼을 했으니 신혼을 즐겨야 해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의 것을, 이 땅에 있는 물질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잔치를 맛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후에 나타난 말씀 중에 33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까지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비우고 있습니까? 내려놓고 있습니까? 부끄럽게도 많은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에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복된 길 걸어가려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니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내게 물질도 채워주시고, 내게 건강도 채워주시고,
내게 자녀들의 축복도 채워주시고 내게 채워주실 것이 참 많네요. 꼭 채워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가르치기를 도리어 비워야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려놓아야 비로소 높아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그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그렇습니다. 많은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 내가 주 앞에 내려놓고 비워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더 높아지는 자리에 가고 싶어 채우려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의 원하시는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오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내가 높아지기 위하여 곧 저 천국에 주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야 합니다. 주여 내 것을 받으시고 주님 내 삶을 사용하시고 생명까지도 주 앞에 내어드리니 주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주님께서 참 잘하였노라 내 충성된 종아 너는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이 있노라라고 그 천국의 자리에 청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내 주어진 모든 것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의 것으로 여기고 쉬이 주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저 천국의 가장 아름다운 자리 주님의 옆자리가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저 천국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 오늘의 나를 비우고 주님의 영광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으로 믿음이 최우선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최우선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잔치에 초대받고 그 잔치에 가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사정이 생겨서 잔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일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정상적인 유대인들, 곧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누구를 바라보며 이것을 대입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말하면서도 믿음대로 살지 않는 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정말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들. 헌신도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잔치에 제외될 사람들이 또한 믿는 사람, 내가 스스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잔치에 참석하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만 믿겠노라라고 믿고 있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요. 잠시 잠깐도 놓치지 않고요. 잘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도 때로는 내가 마음이 곤고해지고 어려워질 때면 반대로 인생에 중요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잠깐만 멈춰주세요. 잠깐만 저기 좀 갔다가 다시 올게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이상과 현실은 다르지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때가 종종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상시에는 그 믿음의 본질 다 안다고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너무 쉽게 막히거나 저버리는 연약한 믿음들, 혹시 그것이 내 믿음은 아닌지요? 그 믿음은 삶에 잠깐도 놓치지 말아야 할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선순위를 갖지 못할 때는
사실 믿음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아마 불편할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은 자신의 소견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높아지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삶으로 그렇게 높아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나의 삶 속에 믿음을 최우선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 아닙니다. 주께서 주신 믿음이고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저 천국에 속할 자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우리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인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위기의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내 믿음의 삶 무엇의 기준을 두어야겠습니까? 언제나 최우선이 믿음대로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시고 저 하늘 위에 주의 보좌에 이미 내 것으로 예약이 되어 있는 그러한 복된 삶 살아가시는 우리 광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본받아 낮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비우고 주님을 쫓기를 원합니다. 생명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삶을 본받아 나아갈 때 저 천국이 내 것이 되고 이 땅의 모든 삶 속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기뻐하실 결실하는 자가 될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잠깐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믿는 자로서 서서 주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 도우시고 채우셔서 진정 주께서 칭찬받을 만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걸어가기 원하며 나의 모든 것 주의 것임을 고백하기 원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기뻐받아 주시고 하늘의 영광, 주의 존귀하심을 드러내는데 귀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내어드리길 원하오니 기뻐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삶, 주님의 발걸음이 드러나는 삶이 바로 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